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리니 큰 무리가 따르는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 떠나서 요단강 건너 이제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따랐다. 항상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 바로 이 병을 고치는 사역이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역과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지 않고 그냥 설교만 했다고 해봅시다. 과연 예수님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그것도 안식일에 또 병을 고치셨죠. 또 뭐 귀신을 내어주죠. 이런 치유 사역, 이적, 예수의 이적을 행하지 않고 그냥 설교만. 천국은 이런 곳이다. 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나를 믿으라. 일단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사역이 없다면 일단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오지를 않았겠죠. 그럼 보세요. 사람이 많지 않으면 거기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심판할 권세도 있다.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한들 그게 그렇게 막 주변에 그렇게 많은 소문이 나겠어요? 소문이 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뭐가 난 거예요? 입소문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 입소문이 무서운 거예요. 입소문이. 입소문이.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의 소문이 나고 심지어는 유대인들도 막 예수님께 몰래 찾아와가지고 어찌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치셨다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두고라는 사람이 높은 데서 떨어졌어요. 창문에 기대다가 떨어졌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기도해서 어떻게 해요? 살렸어. 그러니까 바울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뭐 가말리알 분에 뭐 공부 많이 했지만 바울이 얼마나 지식이 많아요. 예수님 제자들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럼 봐보세요. 바울은 나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성경도 많이 알고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고 또 옛날에 교회를 없애려고 했으니까 나의 어떤 경력만 가지고 나의 어떤 지식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고 또 토론도 잘하고 말도 잘하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잘 설명해서 잘 가르치겠다. 나는 보세요. 능력을 행하지 않고도 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뭐 방언을 말하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무엇으로만? 말씀으로만 한다고 했으면 바울에게 그러한 큰 열매가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는 것이다. 응? 능력이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병원을 이렇게 가보세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뭐 동네 한의원만 가도요. 사람들이 막 진료받으려고 줄 섰고요. 뭐 우리가 교회가 많다고 하지만 곳곳에 병원이요. 얼마나 많아요. 뭐 저희 방화동만 해도요. 거의 건물 한 층이 다 병원이에요. 그 사거리에 치과가 마주보고 있고요. 한의원이 뭐 각 방명마다 다 있고요. 뭐 안과, 뭐 소아과, 내과, 뭐 모든 무슨 웬만한 과가요. 건물마다 뭐 다 있어요. 여러분 약국이 얼마나 거의 뭐 웬만한 건물마다 어때요? 다 약국 있잖아요. 1층에. 뭐 우리가 커피숍 많다 해도요. 병원 그 개인 병원 숫자를 합하면 종류가 다양해서 그렇죠. 그거 다 숫자로 파악하면요. 아마 상가 중에서 학원보다 커피숍보다 뭐 교회보다 그거 다 합한 거보다 뭐가 많아요? 병원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가면요 줄을 서요. 뭐 요즘에는 이제 병원들이 야간에도 해요. 그래가지고 뭐 8시까지 요즘은 뭐 5시까지 뭐 끝나. 요즘 8시, 9시까지. 그럼 저녁에 가면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 아니에요. 저녁에 가도 사람들이 기다리고 퇴근하고도 와서 진료받아요. 주말에는 별로 안 열잖아요. 이제 돌아가면서 여는 병원들 있죠. 거기에는 넘쳐나요. 자기들이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주말에 여는 병원 찾아가지고 어때요? 차 타고 들어가요. 왜? 그만큼 아픈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기독교가 많아지면서 부흥하면서 때로는 기독교가 하나의 그냥 무슨 문화, 교육, 어떤 무슨 평안, 어떤 뭐 가정, 뭐 치유.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우리 교회 지역에 또 새로 생긴 그 교회 교육자를 어제 갔는데 거기도 이렇게 교회 복도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속회를 첫째 주, 둘째 주만 속회를 하고 셋째 주는 동호회 모임을 하는 거예요. 동호회. 오후에. 그러니까 첫째 주, 둘째 주는 속회를 하고 셋째 주는 동호회 모임을 하는데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당구도 치러 가고 뭐 영화도 보러 가고 또는 자전거 좋아하면 자전거도 한강에 타러 가고 한 달에 한 번. 또 뭐 나무 뭐 목재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목공소 가가지고 뭐 목재하는 것도 있고 또 여자들은 잡담 카페 가는 거죠. 가가지고 그냥 카페 가서 수다 떠는 것도 있고 또 뭐 독서 책 같은 거 골라가지고 이렇게 독서 모임 하는 데도 있고 그 우리 보통 어디 문화교실처럼 자기 취미 뭐 어디 맛집 찾아갈 수도 있고 뭐 좋은 커피숍을 갈 수도 있고 우리도 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했죠. 뭐 캠핑을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서로 교제하지 못하고 서로 외롭고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는 교제, 사귐을 물론 교회 안에서 필요합니다. 속교나 선교회에서 그런 걸 할 수 있죠. 또 마지막 주는 이제 선교회 모임을 해가지고 또 선교회별로 또 모여서 뭐 교제도 하고 뭐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모임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든지 친교할 수 있고요. 여러분 외국에서는
한국 교회를 가야 한국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한인들이 교회 아니면 한국 사람을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꼭 기독교를 안 믿어도, 예수를 안 믿어도 한국 사람 좀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 어딜 가야 돼요? 교회를 가야 돼요. 그래야 한국 사람 만나고 거기서 교제하고.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거기서 어떤 쉼을 얻고 뭐 차도 마시고 정보도 나누고 자기 또 취미생활도 같이 나누고. 근데 여러분 요즘에 뭐 당근마켓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뭐 물건, 저도 이제 중고 같은 거 거기서 많이 사니까 그 당근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면요, 무슨 취미 모임 해가지고요, 뭐 일 끝나고 뭐술 마실 사람 모입니다. 춤추는 거 좋아하는 사람 춤추는 거 모입니다. 뭐 배드민턴 좋아하는 사람 배드민턴 모입니다. 여러분 그 당근마켓이 지역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아까 말한 동호회처럼 뭐 어디 한강에서 같이 뛸 사람들 모입니다. 그러면 뛰는 사람들, 자전거 탈 사람들, 뭐 술 마실 사람들, 뭐 수다 떨 사람들, 그 안에도 무슨 교회처럼요 모임이 다 있어.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가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죠.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교회가 아닌 지역 모임이나 어디 동호회나 어디 문화교실을 가도 해결이 돼야 한대요. 해결이 돼요. 물론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같이 서로 배우면서 뭐 테니스도 치고 뭐 배드민턴도 치고 뭐 교제할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예수 이름을 통한,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강조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그것을 믿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얼마나 있냐, 또 그것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냐.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큰 무리가 따르고는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어떻게 했다고요? 고쳤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누가 쫓아와요? 병든 자들이 쫓아와요. 또 병든 자들만이 아니죠. 가만히 예수님이 좀 쉬려고 그러면 어떤 엄마 아빠가 막 찾아와. 왜? 우리 자녀들이 귀신 들렸다. 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귀신 들렸다라는 게 뭐예요? 악한 영에게 뭐를 받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물속에 집어넣고 불 속에 집어넣고. 악한 영, 악한 영. 고통을 받는 거예요. 고통을. 그래서 그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뭐가 안 돼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이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 그 암세포라는, 암 있죠, 암. 암 의사들이 자기들끼리 그 하나의 어떤 얘기가 뭐냐면 그 암세포에서 그 암세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10%가 약이고 10%가 그 환자의 어떤 건강 상태고 나머지 80%는요 알 수가 없대요. 알 수가. 그 말은 뭐냐면 그 암의 원인이라는 것을 뭐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학이라는 것이, 여러분 암 수술을 했는데도 주변에 보면 암 수술을 했거든요. 얼마 아는 저희 같이 임원했던 목사님이 여기 이대 서울병원 가가지고 신장 쪽이 어디 밑에
복부 쪽에 암이 발견돼가지고요. 대장인지 진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는데 암이 발견돼가지고 이대 서울병원 입원하셔가지고 원래는 그거 막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잘 연결돼가지고 빨리 몇 주 안에 그냥 수술을 하셨어. 수술 잘 됐다고. 잘 됐다고. 그래서 뭐 수술해도 회복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회복하신다고 잘 됐다고 축하해주고 막 병문안 가지고 막 그랬어. 근데 한 6개월인가 지났는데 또 재발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6개월 전에 뭐 했는데요? 응? 수술은 뭐죠? 잘라낸 거잖아요. 잘라냈으면 다시 생기면 돼야 안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또 생겼다는 거예요. 저 아는 아파트 그 동대표 하는 회장님도 세브란스에서 암 수술해가지고 제거했거든요. 그럼 암 수술을 제거했으면 이제 제거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이상 안 생겨야 되잖아. 근데 예를 들면 갑상선이라고 해요. 갑상선을 제거했는데 딴 데서 생기는 거예요. 다른 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암이 생겼다 그걸 제거했다 그러면은 의사들은 어디만 보겠어요? 그 부분만 본단 말이에요. 위암이다. 그럼 위암 수술해서 제거했어. 그럼 이제 위만 집중적으로 보겠죠. 뭐가 있나 없나? 암이 있나 없나. 근데 괜찮습니다. 괜찮어. 나중에 보니까 딴 데서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거기서 생길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보면 뭐라 그러냐? 악한 영의 역사인 거예요. 그 육체를 악한 영이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가족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의학적으로 다른 염증이 퍼져가지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암이 없었나요?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불치병이 없었나요? 더 많았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병을 어떻게 해요? 고쳤어요. 그런데 그냥 고친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 속에 더러운 귀신이 악한 영이 어떻게 해요?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질병이 고침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 잘 보면은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쳤다 할 때 단지 그냥 병만 고쳤다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큰 무리가 따랐어요. 근데 그 큰 무리가 따를 때 그 무리 속에 다 병자들이겠죠, 그러면? 그럼 병자들만 있나요? 병자들을 데리고는 누가 있어요? 가족들이 있다고요. 가족들. 여러분, 어떤 자녀가 병들었던 경우는 어떤 축사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은 자녀를 기도해 주기 이전에 부모에 들어와 있는 귀신을 쫓으라는 거예요. 왜? 그 자녀가 아픈 것이 그 자녀만 문제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자녀가 병들었을 때는 그 어린 자녀만 축사할 게 아니라 반드시 누구요? 그 부모까지도 축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가나안 여인 제가 주일 설교한 거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막 믿음을 보였죠? 믿음을 보이죠? 그럼 예수님이 거기서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을 불러다가 귀신 쫓고 병 고쳤다는 내용 있나요?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백부장이 왔잖아요. 근데 백부장 그 하인이 집에서 병들었는데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그냥 그 하인은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질병이 나버려.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식이 집에서 아파가지고 막 쓰러져 있는데 목사님 우리 애가 아파요. 우리 애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애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부모에 있는 귀신을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버려요. 그러니까 집에 가니까 어때요? 그 아이가 나았다는 거. 목사님 안수는 저한테 해줬는데 집에 가니까 애가 나았네요. 성경적으로 맞아요, 맞아요? 맞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가족이 아파.
그럼 그 가족의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먼저 내 속에 귀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어쫓아야 돼요. 다 연결돼 있다고요. 어제도 이렇게 책을 좀 많이 읽었는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마귀가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무엇인가에 미치게 만든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봐요. 왜 병이 걸릴까? 병은 어디서 온다고요? 악한 영역에서 온다고요. 그럼 병이라는 건 결과죠. 뭐가 들어온 거예요?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막 물에도 빠지게 하고 불 속에도 들어가. 그럼 여러분 뭐에 미친 거죠? 그러면 그 귀신은 뭐 하는 영이죠? 마귀의 종이야. 그러면 그 귀신이 하는 일은 뭐예요? 무엇인가에 뭐하게 만들어요?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미친다는 게 뭐죠?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 근데 빠지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좋아서 빠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속아서 빠지는 것도 있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술 중독이야. 근데 술 중독이 내가 술을 좋아해가지고 먹다 보니까 뭐가 된 거야? 중독 걸리니. 그건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좋았어. 제가 술을 열심히 먹다 보니까 그 술 중독에 하는 귀신을 자기가 뭐 한 거예요?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서 귀신이 들어오니까 그 술에 더 뭐 하는 거예요? 더 빠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마약 중독 같은 경우는 마약을 자기가 좋아서 먹었겠어요? 좋아서 먹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속아서 야 너 술 먹어. 그런데 친구가 마약을 탔어. 그럼 나는 마약을 먹기 싫었는데도 그 친구가 술잔에다가 마약을 몰래 집어넣어가지고 먹어서 뭐가 된 거예요? 중독이 돼. 그러면 걔는 친구한테 뭐 한 거죠? 거짓말에 속은 거죠. 근데 속았는데도 그 마약을 먹고 나니까 걔는 마약에 뭐가 돼요? 중독이 돼. 속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빨리 이걸 내가 속았다는 걸 깨닫고 병원을 가든지 뭐 치료를 받든지 내가 더 이상 마약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나오면 그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죠. 자기가 이걸 자각을 하고 안 되겠다. 내가 속았다. 누구한테? 친구한테? 속아서 그럼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해보니까 좋네. 야 마약을 더 줘라 더 줘라. 그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미치게 되는 거예요.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도 뉴스를 많이 봤는데 어제부터 대한민국이 그 주식이 폭락을 했어. 근데 어제 폭락을 했는데 오늘은 더 폭락을 했어. 근데 어제 뉴스에서 뭐였냐면 오늘 폭락한 것은 보통 전쟁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심리적인 두려움과 어떤 그런 불안 요소로 폭락을 했기 때문에 보통 같으면 뭐 전쟁이 뭐 계속 났잖아요. 우크라이나도 나오고 뭐 이스라엘도 나오고 뭐 지난번에도 한번 전쟁. 그러니까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보통 그 다음 날이면 어떻게 된다? 다 회복이 된다 이렇게 다 어제 전문가들이 떠들었어.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랬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어제 폭락했으니까 이거를 매수의 기회로 삼아서 이때 더 사라.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 근데 오늘 저도 궁금해가지고 아침에 딱 궁금해서 뉴스를 열어보니까 오늘은 어제보다 더 폭락을 했는데 역대 한국의 주식시장 생긴 이래로 최고로 폭락을 했어. 지금까지 최고로 폭락한 때가 언제냐면 9.11 사태가 났을 때예요. 그때 12%가 폭락했는데 12.02였는데 오늘은 12.8이야. 거의 13%에 가까웠어. 역대 주식시장 이래로 최하로. 근데 어제 한 4%인가 폭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거랑 오늘 거랑 더하면 한 20%가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명절 끝나고 신나게 주식을 산 사람들은 한 20%를 뭐 한 거예요? 많게는 30%를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주식 사고 난리가 났죠? 막 그냥 언론에서
예? 정부에서 집 사지 말고 뭐예요? 주식을 사라. 집 사지 말고 주식을 사라. 대통령도 나는 집 팔 테니까 그걸로 뭐 할 거다? 주식 살 거다. 예? 여러분 역대 예? 현 정부가 오기까지요. 항상 주식은 2,000에서 2,500선. 그 선을 그 안에서 움직였어요. 항상. 코로나 때도 2,000선. 3,000까지 간 적이 없어요. 2,500선. 막 올라간 게 2,500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삼성이나 이런 데는 워낙 대형주기 때문에 막 많이 올라가면 3%. 3% 올라간 적이 없어요. 1%, 항상 1%, 2%야. 너무 대형주니까. 시가총액이 워낙 크니까 뭐 이런 대형주들이 3% 이상 올라간 적이 없어 지금까지. 근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에? 그냥 투자해라 집 사지 말고 그냥 금융 집을 모든 돈을 다 그냥 전 국민을 다 뭐예요? 뭐? 주식으로 다 밀어넣게 봐. 근데 그거를 하기까지는요. 에? 우리나라 돈 제일 많은 데가 국민연금이거든요. 국민연금 돈을 거기다가 막 때려 박게 했어. 그래가지고 뭐 국가 돈을 거기다가 다 끌어 박으니까 막. 그러니까 뭐 너도 나도 막 신났죠. 그래서 뭐 아니 역대 대통령이 뭐 코스피를 얼마로 하겠다 이렇게 이러고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그게 올라가는 거는요. 그 주식을 산 사람도 좋지만 그 대기업 주주들은 그냥 가만히 그냥 절로 부자 되는 거예요. 저기 대기업 주주들은 원래 자기 주식을 갖고 있잖아. 그 사람들은 그냥 산 것도 아니고 공짜로, 에? 공짜로 그냥 자기 그러니까 그 회사원 자기가 그 주주니까 그냥 공짜로 가는 거예요. 공짜로. 근데 갑자기 그냥 뭐 100만 원 되고 200만 원 되고 막 그냥 그 기업들만 기업 주주들만 하루 아침에 그냥 에? 완전 그냥 거의 뭐 100억 이상의 부자로 만들어 버린 거거든. 그게 투자자들도 수익을 내지만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그 회장들, 주주들만 신나는 거거든. 기존에 그 사람들은 뭐 공짜로 받은 건데. 근데 전 국민을 다 유혹해가지고 다 빠지겠다. 그래서 4천이 올라갈 때부터 4천이 됐어요. 그것도 난리 났죠. 그때부터요 막 주변에서 이제 더 이상 하면은 뭐예요? 이거는 도박이다 도박. 도박이다. 막 여기저기 막 방송해. 근데 사람들이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막 5천이 올라 6천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심리가 어떤지 알아요? 6천 올라가니까 뉴스에서 지난주에 이제 8천까지 갔다네. 심지어는 만 포인트, 그치? 만 포인트면은, 그러면 만 포인트면요, 그 대기업 주주들 있죠. 걔네들은 1,000억 부자가 되는 거야, 갑자기. 100억 부자가 1,000억 부자가 되는 거야. 그 대기업 주주들은. 그럼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 팔아버리지. 자기들은 팔고 싸게 싸우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뭐냐면, 여러분, 풍선이라는 게 계속 불면 커지죠? 계속 불면 커지죠? 또 계속 분다고 계속 커지나요? 풍선이? 에? 에? 풍선이 계속 불면 계속 커지나요? 바보 같은 거죠? 언젠간 어때요? 터져. 그게 어제 터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터져도 정신을 못 차려. 에? 이거는 일시적인 거다. 더 싸죠. 오늘 더 터져버렸어. 더 빵 터져버렸어. 이제 수직으로. 내일은요 무조건 내려가요. 왜냐하면요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은 내일이 다 팔리는 날이야. 일정 이하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팔리게 돼 있어. 빚내서 투자한 사람.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일은 이제 막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가 시켰어요? 정부에서 사라고 막 바람 넣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집을 담보를 잡아가지고 주식에 넣었다. 심지어는 은행에 예금 잡힌 거를 다 빼가지고 뭐예요? 빚내서. 그러니까 자기 돈 내고 한 사람이야 뭐 없는 셈 치면 되지만 뭐 한 사람은요? 빚내서. 집을 담보로 한 사람은 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이 날아가는 거예요. 집담보로. 여러분 강원도 정선에 가면은 카지노 강원랜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전당포가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요 막 고급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처음에는 자기가 고급차 타고 왔는데 카지노 하다가 자기 차를 어떻게 해요? 담보를 잡히고 돈을 빌려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나중엔 그 돈 어떻게 되죠? 다 날려버리고 차는 잡혀서 빈몸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전 국민이 하나의 게임 속으로 뭐 한 거예요? 다 빠져든 거예요. 빠져든 거예요. 저는 상당히 제가 몇 달 전에도 사천 올라갔을 때 막 지금 이 나라가 전 국민을 다 그냥 도박판에 뭐예요? 집어넣고 있다. 올라가는 거는요 1% 천천히 올라가는데 떨어지는 거는요 무섭게 떨어져요. 무섭게. 무섭게 떨어져.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거짓이 허황되게 하는 거예요. 뱀이 하와에게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너의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돼.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아니 선악과를 하나 먹는다고 인간이 하나님이 됩니까? 네? 여러분 강아지가 밥 먹으면 인간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허황된 거짓, 속임수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요 빠지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뭐 하는 게 미치게 하는 거예요. 미치게.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니까 결국은 질병이라는 거는 어디서 왔어요? 귀신에게서 왔다고요. 그럼 귀신은 어떻게 온 거예요? 어디서 온 거예요?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그럼 그 마귀에게서 온 귀신이 어떻게 인간에게 들어갑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우상숭배. 첫 번째는 우상숭배예요. 그래 따라합시다. 모든 우상숭배는 귀신을 불러들인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뱀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들어갔다. 마귀에 뭐가 된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오늘 잠깐 어떤 우연히 무슨 광고 같은 뉴스를 하나 클릭했는데 웬 70대 할아버지가 은행 가서 1억을 어디다가 외국에다가 송금한다 그랬대. 그래서 왜 그러냐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 사람 여자 뭐 군인인데 자기가 돈을 보내야 된다고. 요즘 제가 지난번에 홍기 집사가 속을 뻔했던 로맨스 캠 거기에 70대 할아버지가 자기 재산 1억을 해외로 송금하려고 하는 거를 그 직원이 저기 당신 그거 보이스피싱 로맨스 캠이라고 알려줘가지고 그 돈을 안 보내게 했다는 거야. 그래도 나중에 그게 신문에 나온 거야. 직원이 안 막았으면 누구한테 보내는 미국에 있는 무슨 여군 아니 미국 여군이 왜 한국 사람한테 돈을 달라 그래? 미국 군인들이 월급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미국 여군이 왜 할 일 없이 한국의 70대 할아버지랑 연애를 해? 얼마나 그 할아버지가 외롭고 할 일 없으면? 그러면 그게 실제로 미국 사람 군인이겠어요? 아니죠. 완전히 그 사람을 뭐 한 거예요? 홀린 거죠. 제가 홍기집사 로맨스 게임 그 대화방을 봤거든요. 막 여보 자기 막 장난 아니야. 막 볼 수가 없어.
너무 너무 닭살. 여보야 오늘 잘 일어났어 자기야. 일반 부부들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완전히 사람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홀리게 만드는. 그래놓고 뭘 요구해요?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1억을 송금하려고 그랬대. 그 할아버지는 누군지도 모르는, 나중에 보면 남자겠죠? 한국 사람이겠죠? 캄보디아에 있겠죠? 결국은 중국 사람이죠? 중국의 조직이죠? 알지도 못하고 거짓으로 사진 보내고 막 영어로 일부러 번역해가지고 번역기 돌려가지고 내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네. 그래서 레파토리가 똑같아. 막 친밀함을 유도한 다음에 내가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갑자기 변호사 지금 내가 어디 큰 돈에 무슨 소송 중에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지금 100억짜리 소송을 하는데 변호사비 갑자기 처리해야 될 수수료가 모자라. 나 1억만 이거 해결해 주면은 내가 돈 받아가지고 너한테 줄게. 뭐 하는 거야? 속이는 거야. 지금 내가 10억, 20억을 줄게. 그러면은 10억, 20억 받는다는데 1억이야. 커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빨리 보내달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속이는 죄. 그리고 왜 속죠? 왜 속아요? 빠졌기 때문에. 거짓에 속았기 때문에. 미친 거죠. 그래서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여자가 선악과를 본즉 이렇게 나왔어요.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웠다. 여러분 두리안 과일 있죠? 그거 막 모양도 이상하고 막 냄새나고 막. 만약에 선악과가 두리안이었으면 그냥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아니면 선악과가 야자 열매처럼 나무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멀리서 딸 수도 없어. 무슨 원숭이도 아니고. 그러면 먹었을까요? 못 먹죠. 아이씨 귀찮아가지고 저까지 근데 사과, 복숭아 아주 그냥 탐스럽고 요즘 무슨 석류 보기만 해도 빠지게 하는 우상숭배. 그래서 여러분 우상숭배를 피해야 돼. 귀신이 어디서 오냐? 어디서 온다고요? 우상숭배. 한국이 우상숭배 많이 해야 해요. 엄청나게. 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상숭배가요?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제가 이번에 지금 집에 갔다 와서 책을 사가지고 이제 책을 좀 읽고 있는데, 야, 제가 깜짝 놀랐어. 우상숭배가 엄청 많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문화 가운데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결혼식 할 때 그 엄마들이 앞에다가 촛불 붙이죠? 그거 왜 붙여요? 그 사회자가 그래요. 신랑 신부의 앞길을 앞길을 환하게 밝히는 의미로 촛불. 그러면은 맨날 붙여야지. 앞길을 밝혀야 되니까. 그 촛불 붙이는 게요, 그게요 귀신 불러오는 거예요. 촛불 붙이는. 장례식 가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국화꽃 바치죠? 그것도요. 그러면 영정의 하나의 우리가 문화적으로 하지만 그것조차도요. 그 기원이 어디서 오냐? 다 우상숭배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결혼식 하면은 신랑 즉 부모 앞에서 패백하죠? 그것도요 다 그것도 우상숭배에서 온 거야. 거기서 무슨 던지는 거 있잖아요.
뭐 대출을 뭐 자식을 많이 낳고 닭은 뭐 그 하나하나마다요 다 의미가 있어. 근데 그게 다 뭔지 아세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하나마다 다 그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거랑 같은 의미인 거야. 예를 들면 아이 응? 태어나가지고 돌잔치 할 때 돌잡이 해야 안 해요? 해야 안 해요? 예? 우리 권사님도 손녀 했죠? 그 우상숭배일까 하니까. 예? 우상숭배야. 돌잡이가. 아이, 재미로 하잖아, 재미로. 근데, 예? 뭐 마이크를 잡으면 가수가 되고, 예? 뭐 펜을 잡으면 학자가 되고, 예? 그럼 뭐 스마트폰 잡으면 뭐 유튜버가 되나? 예? 예? 자기들끼리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 뭐, 뭐 씨를 잡으면 뭐 장수하고, 그럼 뭐 성경 잡으면 뭐 목사님 되나? 성경 잡으면 목사님 되겠네? 에? 누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 그냥 하나의 재미고 문화야, 그쵸?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그 문화 속에 우상을, 어떤 애가 마이크를 잡았어. 야, 마이크 잡으면 뭐 가수 돼요? 마이크 잡아도 목사 될 수 있어, 없어요? 에? 목사도 마이크 잡잖아. 어? 어? 아나운서가 마이크 잡지는 않잖아. 요즘은 다 저기로 핀 마이크 쓰지. 근데 우리 나름대로 자기들이 되고 싶은 거, 거기다가 무슨 뭐 청진기 같은 거 잡으면 뭐 의사가 됩니까? 이러면 그 사주팔자 다 우상숭배죠? 그 날짜를 받아와가지고 그 시간에 아기를 하면 애가 어떻게 된대요? 성공한대. 그러면 쌍둥이는 같은 시간에 났으니까 운명이 어때야 돼? 근데 쌍둥이끼리 운명이 같아요? 완전 달라요. 자기 하기 나름이야. 근데 우리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애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뭐 한다고 생각해요? 날짜를 받아 비싸게 이름을 막 장명을 해가지고. 그리고 의외로 그 시댁이나 그 부모들이 비싼 데다가 돈을 몇백만 원 막 주고 이름을 지어와서 주는 거를 선물로 여겨. 그 이름의 뜻이 자기들이 뭐 기도해서 하나님이 감동 준 게 아니라 장명수, 사주팔자, 연월일시, 획수 싹 다 뭐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뭐 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주장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 그러니까 선악과가 왜 우상이냐? 야, 너 선악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그 선악과 이름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래. 근데 따지고 보세요. 여러분 이게 선악과가 재밌는 게요. 선인지 악인지 판단하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원래 선악을 판단하는 뭐가 없어요? 선악을 판단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인간이 저 사람 보고 쟤는 참 선해, 쟤는 참 악해 함부로 말할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말해? 왜? 선악을 말하려면 그 사람 마음속까지 뭐 해야 돼요? 봐야 되잖아. 우리가 사람을 선한지 악한지 판단이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선해요, 악해요? 악해.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선해 보여. 제사장, 율법학자 선해, 악해요? 악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여요? 선해 보이거든. 인간은 선악을 판단할 수 없어. 그러니까 판단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판단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 그랬죠? 판단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범하는 죄가 뭐예요? 우리끼리 서로 뭐를 하고 있어요? 판단을 해. 아, 쟤는 죄인이야. 쟤는 의인이야. 쟤는 착해. 응? 쟤는 나빠. 나한테 좀 잘해주면 쟤는 의인이야. 나한테 좀 잘못돼야 하면 쟤는 나쁜 놈이야. 좀 얼굴 인상이 괜찮으면 아, 쟤는 착한 사람이야. 좀 인상이 무섭게 생기면 쟤는 나쁜 사람이야. 잘생긴 사람이면 착한 사람. 못생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나랑 인종이 똑같으면 착한 사람이고, 나랑 인종이 다르면은 나쁜 사람. 같은 민족은 착한 사람이고, 이방인은 뭐예요? 나쁜 사람이고. 인간이 선악을 판단한다?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을 다른 것으로 자꾸 뭐하게 하는 거예요? 대체하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는 것도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하네요.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판단할 의의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판사들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잖아요. 자기가 솔직히 저놈이 좀 유죄다 싶으면 그냥 어떻게 때려요? 유죄 때리고, 아무리 봐도 얘는 무죄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무죄 주고. 그리고 아무리 판사라 할지라도 자기 생각과 의견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요즘 뭐 똑같은 판결을 가지고도 어떤 판사는 그냥 죄를 그냥 때려버리고, 어떤 판사는 그냥 죄를 그냥 감형시켜버리는 하잖아요. 왜 그래요? 판사들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좋게 보면 좋게 보는 거고, 나쁘게 보면 뭐예요? 아주 나쁘게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나름대로 공부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을 세워서 맡긴 거지. 옛날 같으면 왕이 다 판단했잖아, 왕이. 그렇죠? 저놈을 죽여라 그러면 뭐예요? 죽이고. 살려주세요 그러면 저놈 살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리고. 옛날에는 왕이 다 알아서 왕이 재판했잖아요. 지금은 인간이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될 가장 귀한 것을 대신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그 우상 숭배의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배를 대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을 빼앗아가고, 마음을 빼앗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할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예배예요. 예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의 종이 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됐어요? 끊어져 버렸다. 단절돼 버렸다. 그때부터 인간은 죽음이 찾아오고, 그때부터 인간은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뭐 하게 돼 있어요?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숭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자꾸 뭐하게 만들어요? 떠나게 만들어. 떠나게.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부터 뭐하게 만들어요? 멀어지게 만들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반드시 죄의 종으로, 귀신의 가르침으로, 어둠으로, 죄악으로 빠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무엇인가 미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가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뭔가에 우리가 지금 다 모아 있는 거예요? 빠져 있다는 게 미쳐 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 있든지,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미쳐 있든지, 어떤 사람은 여기 취미에 미쳐 있든지, 뭔가요?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뭐 하게 돼 있어요? 미쳐 있게 술에 빠져 있든지, 자기 좋아하는 무엇인가에 뭐 하게 돼 있어요? 빠져요. 그 빠진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하나님의 교제를 빼앗기는 거예요. 우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귀신의 이끌림을 따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뭐예요? 인간은 질병과 죽음과 고통과 온갖 싸움과 죄와 미움과 죄의 결과가,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고 보세요. 돈이 많고 먹을 게 많고 뭐 세상이 좋아지고 뭐 이제는 뭐 세상 문화 과학이 막 발전해도 인간의 죄는 어땠죠? 더 많아요. 인간의 죄는 더 속이고 더 죽이고 더 난폭해지고 더 무섭고, 인간은 더 사악해져, 더 악해진다. 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이 그와 같다.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는 의미는 어떤 거예요? 단지 그냥 병 고쳐서 네가 그냥 건강했으니까 집에 가라 이거예요? 아니. 너희 속에 악한 영이 떠나감으로 너희 속에 그동안 빠져 있었던,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마귀에게, 악한 영에게 빠져 있어서 그로 인한 결과가 뭐예요? 죄인 거예요. 죄요, 죄. 그 결과 인간이 고통 속에서 사는 거예요. 왜? 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려. 마귀에 빠진 우리를 뭐 하려고요? 건지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귀신만 내쫓고 병 고치고 그냥 니들이 알아서 살아가라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큐티 말씀 중에 뭐가 나오냐면 부자 청년이 나와.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떡해요 영생 선생님이에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는 거죠. 선생님 어찌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그 예수님이 너 십계명 지켰냐? 그냥 물어보는 거죠. 아 그거는 뭐 그 정도는, 십계명은 어렸을 때부터 뭐예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아 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기본이죠. 10계명을 어기는 게 말이 됩니까? 기본이죠. 그래. 그 예수님이 그래? 너는 부잣집 같은데 네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럼 하늘에서 보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화가 임한다. 분명히 재산을 파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에서 뭐가 임한대요? 보화가 임한다. 그러니까 팔아서 가난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너가 팔아서 주면 하늘에서 뭐예요? 더 좋은 게 임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했어. 더 좋은 게 임한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다는 건 십계명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근데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얘는 안 돼. 얘는 재산이 많아서 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 나눠줘야 돼. 그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예수님이 얘가 가진 것을 팔으라 그랬을까요? 그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 재산 다 팔아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
가나안 여인한테는 자존심을 아주 그냥 심하게 그냥 상하게 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한테는 막 개를 비유하면서 대답도 안 하고 막 부스러기 왜 자존심을 막 시험했죠? 가나안 여인에게는 때로는 뭐가 우상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우상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네 자존심을 뭐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한테 뭐가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에요. 네가 나를 그러니까 지금 이 우상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에 미쳐 있는 거야. 가나안 여인은 자기 자존심, 자기의 어떠한 교만함, 자기의 어떠한 자존심에 굉장히 미쳐 있는데 내가 부잣집이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성경학자들은요 그 가나안 여인을 굉장히 귀족으로 얘기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자존심 세겠어 안 세겠어요? 엄청나겠어요. 예수님이 뭐예요? 개 취급한 거야. 예수님을 만나려면 뭐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 네가 나를 따라오 내 제자가 되려면 재물을 뭐예요? 너는 예수님보다 재물을 뭐예요? 더 사랑해. 재물이 우상이야. 그것을 뭐 해야 돼? 버려야 돼. 어부들에게는 뭐가 우상이었겠어요? 배가 있어야 물고기를 잡잖아요. 배를 뭐 하겠어요?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자기 집이 얼마나 중요해? 응? 부동산, 부모, 뭐예요? 형제, 자식. 여러분 자식 때문에 예배 방해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애가 아파. 그럼 교회 못 나와. 아, 왜 못 나왔어요? 아, 애가 아파가지고 교회 못 나왔어요. 아, 회사가 일이 많아가지고. 회사가 우상이 된 거야. 아, 나 일이 안 끝나가지고. 일이 우상이 된 거야. 집안일이 많아가지고. 집안일이 뭐가 된 거예요? 우상이 된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이유는 많아, 그죠? 집안일이 많아서, 내가 할 일이 많아서. 그럼 할 일 없게 기도해야 되겠네, 그죠? 아, 집안일이 많아서. 그럼 집안일이 어떻게 기도해야 돼, 이제? 싹 없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네. 아, 일이 많아서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되겠네. 뭐가 우상이니까? 일이 우상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결국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집이나 전토나 부모 형제나 자식이나 우리가 부모 형제 때문에 예배 빠지는 경우 있어 없어요? 많잖아. 그게 그러면 우리는 이해하죠. 나 오늘 가족 모임 때문에 오예배 못 드려요. 나 오늘 가족 모임 때문에 주일 예배 못 드려요. 있어 없어요? 나 오늘 가족들끼리 그게 중요하니까. 오늘 오늘 누가 아파가지고 병원 가야 되니까 예배 못 드려요. 핑계는 많지.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가족이 더 중요해요. 나 회사에.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예배라는 것이 내 삶에서 내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예배인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부터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왜 그러면 못 나와요? 내가 그것에 나도 모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빠져 있는 거예요. 돌잡이 하잖아. 돌잡이가 우상숭배인 줄도 모르고 그냥 재밌고 신나고 박수 친다고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거기에 빠져 있죠? 몰라. 내가 오늘 부모 형제 자식 때문에 교회 못 나와요. 그럼 보세요. 마귀는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나중에 잘 보세요. 이거는 마칠게요. 내가 평소 예배 잘 드리다가 집안일 때문에 예배를 빠졌다? 우리가 예배 빠질 때는 뭐라고 생각해? 이번만
이번만 빠지고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럼 나중에는 그런 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잖아. 근데 그런 일이 또 생길까 안 생길까요? 또 생겨요. 왜? 이미 가족들 때문에 예배를 빠졌어. 그러면 이미 그 가족들 때문에 예배를 빠졌기 때문에 나는 가족들의 뭐가 된 거야? 종이 된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가족들이라는 게 하나님보다 더 뭐가 됐죠? 또 높아졌어. 그럼 얘네들이 이번에는 아픈 걸로 빠지게 하고, 이번에는 놀러 가는 걸로 빠지게 하고, 이번에는 무슨 뭐 경조사를 만들어서 빠지게 하고. 지난번에 로 목사님 사모님 주일 안 나왔어. 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강아지가 죽었어요. 강아지 죽어가지고 김포에 화장하러 간다고 주일 예배를 빠진 거야. 말이 돼요? 목사 사모가? 사람이 죽어도 교회는 와야지.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주일날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예배 드리면 뭐 예배 드린다고 뭐가 달라져요? 권사님 주일날 돌아가셨어. 그 돌아가셨으면 병원도 알아봐야 되잖아. 근데 새벽에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러면 주일 예배 못 와요? 주일 예배 오면 뭐 온다고 뭔 일 생기나? 이미 돌아가셨는데? 근데 만약에 주일 새벽에 돌아가셨어. 그럼 우리는 막 병원도 잡아야 되고 뭐 분주하잖아. 그러니까 분주하니까 예배를 못 해? 와, 뭐다? 뭐다? 그러고 뭐라 그래? 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오늘은 뭐야? 예배를 못 왔다. 사람들은 뭐, 그래, 부모님 돌아가셨으니.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목사도 뭐, 부모님 돌아가신 거 가지고 뭐라 하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이 먼저냐? 죽은 사람이 먼저냐? 그럼 그 사람한테 누가 먼저인 거야? 강아지 때문에 교회를 빠져. 하나님이 먼저야? 개가 먼저야? 개가. 그 다음 몇 달 있다 또 빠졌어. 이번에 뭐 고양이가 죽었나? 또 걔네들이 주일만 죽어. 2번이나. 아니, 어떻게 주일만 그렇게 죽지? 작정하고 얘네들이 뭐 주일을 기다리나? 또 빠졌어. 2번 빠졌어. 네? 말이 돼요? 우리는 그냥 우연이야. 뭐 주일날 뭐 동물이 죽었는데 요즘은 동물도 가족이니까 말이야. 슬픔에 잠겼으니까 위로해줘야지. 그걸 가지고 뭐라 하면 되냐.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지.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먼저야, 동물이 먼저야. 동물이 먼저인 거죠. 죽은 강아지를 교회 와서 끝나고 화장하느냐, 아니면 내일 화장한다고 뭔 일 나요? 평일에 할 일도 없는데? 그래 안 그래요? 하루 늦게 한다고, 몇 시간 늦게 한다고 뭔 일 일어나요? 장례식을 2시간 늦게 한다고 뭔 일 일어나요? 이미 돌아가셨는데? 근데 우리는 부모가 돌아가셨어. 근데 그날 주일날 교회 가면 야, 너 제정신이냐 말이야. 교회는 아무 때나 갈 수 있지 말이야.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말이야 지금. 병원 알아보고 지금 사람들 연락하고. 아니, 예배 끝나고 하면 뭐가 쫓아와요? 어차피 돌아가신 건데. 그래 안 그래요? 요즘 돌아가셔도 하루 뒤에 미뤄서 하는 분들도 많아요. 시간이 무슨 관계 있어. 어차피 자기들이 정하기 나름이지. 그렇죠? 아니, 장례식을 이틀을 하든 3일을 하든 어떤 사람은 일주일도 하잖아요. 그 날짜 뭐 하기 나름이에요? 자기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아니, 길게 하고 싶으면 5일 동안 하지, 일주일 동안 하지. 그래 안 그래요? 뭐 유명한 사람들은 일주일도 하잖아요. 일주일에 그러면. 보세요. 조급하게 만들고. 그래서 한 번 종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번 한 번만이라고 생각해. 그렇죠? 근데 그게 마귀의 전략. 여러분 코로나 났을 때 뭐라 그랬죠? 2주만 현수막에 써놨어. 2주만 예배 드리지 말자고. 2주만 조심하자고. 그럼 2주 안에 코로나가 끝나나요? 근데 거기다가 2년이라고 못해. 그럼 사람들이 안 따라주거든. 2, 3년만 조심하자. 근데 저쪽 2, 3년까지가 2년 반 같잖아요. 2, 3년이거든요. 근데 2주에서 3주만 조심하면 모두가 다 좋은 세상이 올 겁니다. 그게 뭐예요? 속임수예요. 속았어, 안 속았어요? 속았잖아. 마귀가요, 너 교회 가지 마 이렇게 안 한다니까? 오늘 한 번만 빠져. 너 누가 아프잖아. 뭔 일 있잖아.
지난번에 이 권사님 저기 때문에 애 때문에 못 왔죠? 그럼 그런 일이 자주 있어야 돼? 한 번만 있어야 돼? 어? 근데 지금 봐봐요. 한 번이야? 굉장히 여러 번이야. 그렇죠? 그게 한 번이에요? 여러 번이에요. 봐보세요. 아,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라고. 아, 그냥 애가 아프니까 PT 모임 못 오지. 아픈 거는 아픈 거지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봐야 되는 시간이 어떻게 된 거야? 빼앗긴 거야, 빼앗긴 거야? 빼앗긴 거죠. 만약에 저 같으면은 애를 데리고 와서 3층에 놀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데리고 와서 내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만큼 뭐 하면 안 돼? 네? 빼앗기면 안 돼. 만약에 2시간 와서 한다고 애가 죽나요? 애가 뭔 일 나나요? 애가 병원 실려가나요? 그런 일 안. 근데 그런 생각을 해 못해요. 못하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부산에 제가 제자훈련 받는 받았던 교회 가면요.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는데 거기서 그 제자훈련 받기 전에 서명을 해. 우리가 뭐 부모 형제가 돌아가시는 게 아닌 경우는 반드시 참석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서약을 하고 제자훈련을 받는데 아기를 낳은 거야. 그럼 아기 낳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2박 3일 병원에 입원해 있잖아요. 링겔 가지고 제자훈련 받으러 왔대. 산후조리원에 있다가도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당신은 아기 낳고 지금 산후조리 해야 되는데 오히려 목사님 걱정 여기 오면 어떡하냐고. 그런데요 아니 제가 서약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보세요. 산후조리원에서 거기서 책 보고 있나 교회 와가지고 제자훈련 받나 뭐 교회에서 제자훈련 받았다고 뭐 산후조리가 안 되나요? 왔다 갔다 좀 귀찮을 뿐이지. 근데 여러분 산후조리 할 때도 소아과 가요 안 가요? 소아과 가요. 산후조리 할 때도요 차 타고 병원 가요 안 가요? 병원은 가. 근데 산후조리 할 때 애가 문제 있으면 병원도 가거든요. 근데 애 데리고 산후조리 하면서 병원 가는 거는 이상하게 생각해 안 해? 거기 가면 몇 시간 기다려 안 기다려? 기다려요. 거기서 진료받고 기다리고 약 타고 하는 거는 전혀 이상하게 생각 안 하죠? 그런데 교회 가는 거는 큰일 나는 미쳤다고 생각하죠? 그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종로로 되어 있다고. 세계로 금남교회 같은 데도요. 입원하잖아요. 주일날 링겔 가지고 교회 예배 드리러 온대요. 외출 끊어가지고. 아니 링겔 받아서 예배 드린다고 사람 죽어요? 그 말은 뭐죠? 내가 병원에 비록 입원해 있을지라도 내 몸이 아니 집에서도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있잖아. 그러나 뭐예요? 내 육체가 아파서 비록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이것이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 없다라는 거. 내 믿음을 뭐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을 뭐 하라 그랬어요? 보이라 그랬죠. 한번 그렇게 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도 그 사람 또 입원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빠져 안 빠져? 교회 빠져. 누가 간병해 주라 그러면은 그런 일이 어때요? 또 빠진다. 아, 가족력 모임 때문에 예배 못 드려요. 우리는 한 번이죠. 그런 일이 어떻게 생겨요? 계속 생긴다니까. 근데 그전에는 안 생겼는데 내가 한 번 이제 뭐를 하고 나니까 타협을 했어. 타협을 하는 동시에 이제 마귀에 뭐가 된 거야? 종이 된 거야. 빠질 일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귀신같이 생겨요. 아, 이번에는 잘 보세요. 이번에는 결혼식 때문에 빠졌죠? 다음에는 장례식 때문에 빠져요? 그 다음에 무슨 돌잔치 간다고 빠져요? 이번엔 또 무슨 어머니 뭐 팔순인데 온 가족이 다 주일날 껴서 놀러 간다고? 왜 하필이면 주일날 껴서 놀러 가죠? 우리는 그냥 그때그때 그냥 우연으로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위에서 악한 마귀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휘하고. 야 너는 이번에 결혼식 때문에 빠졌지. 다음에는 장례식 때문에 빠지고 다음번 돌잔치 때문에 빠지고 다음에는 팔순잔치로 빠지고. 마귀가 우리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갖고 노는 거야. 애가 아파서 못 가요? 애가 아파도 애가 그 아픈 애를 데리고 뭐 한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내 믿음을 뭐 해야 돼요? 보여줘야 그
애가 아픈 거에 내가 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입원했어. 예? 남편이 입원했으면 간병해야 되죠? 근데 예배 시간이야. 아, 당신 나 없어도 있을 수 있지. 예배 드리고 올게. 아, 예배 드리고 온다고 남편이 죽어요? 2시간 뭐 예배 드리고 온다고 뭔 일 나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간병을 해야 되니까 뭐 한다고 생각해요? 자리를 비우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없는 거죠. 가족을 방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예배야 뭐 영상으로 뭐 잘못된 거라.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한사람 교회라고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 있거든요. 거기는 아예 코로나가 끝나면서 온라인 예배를 없애버렸어.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온라인 설교를 올리는 게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뭐 오늘 기차 왔다 갔다 힘들고 몸도 피곤하고 날씨도 춥고 뭐 힘든데 그냥 오늘 뭐예요? 안 가고 뭐로 듣지? 영상으로? 설교만 들으면 되지 뭐. 그냥 예배를 그냥 내가 뭐만 들으면? 설교만 들으면 예배 드렸어. 그럼 설교 듣는 게 예배 드린 거예요? 완전 달라요. 제가 지난주에 월화수를 수원을 갔다 왔다 그랬죠? 내가 가서 듣는 거랑 테이프 사서 그냥 영상으로 보는 거랑 느낌이 같을까요? 완전 달라요. 집중력이 다르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달라요. 우리가 보통은 그냥 일반적으로 유튜브나 그냥 설교를 들을 때는 우리도 모르게 사람의 얘기로 들어요. 그러나 현장에서 들을 때는 분명히 저 목사님이 사람이 말하는 건데 현장에서는요 그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들릴까요? 하나님의 말로.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장에 있냐 없냐가 그만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게 영상으로 이게 올라가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상으로 올라갔을 때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예배 드렸죠? 그 예배 드렸으면 예배 드린 사람한테만 영상을 줘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으니까 현장에도 있었잖아. 근데 현장에 있었는데 내가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을 뭐 하고 싶어요? 또 듣고 싶어. 그런 사람한테는 영상을 줘도 돼. 그러나 예배에 오지 않은 사람은 영상을 들으라 그러고 주라 그래도요. 온 사람하고 같을까요? 틀려요. 들어도 온 사람만큼 은혜가 될까요? 안 돼. 그리고 거기에 뭐 은혜를 받았다고 쳐. 그럼 그 사람이 다음번에 예배로 올까요? 네? 그죠? 영상으로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영상으로 은혜 받았는데 굳이 뭐예요? 예배 갈 필요 있나? 목사님 그러니까 영상을 끊어버렸다니까. 그 교회가 못 올려서가 아니겠죠. 성도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는 거예요. 왜?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이 예배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생각을 잘 해봐야 돼. 오늘 중요한 얘기예요. 한번 따라해보자. 죄를 지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거기에 속았다는 거예요. 네가 왜 병에 걸렸냐? 네가 왜 네 속에 왜 귀신이 들어갔냐? 네 속에 왜 질병이 들어갔냐? 우리 속에 귀신이 가득한 거예요. 귀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뭐 한 거예요? 우리를 속이게 한 거예요. 속이게. 속았다. 여러분 속는 사람들 많아 안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예배라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자. 그러니까 마귀는 뭐 하는 자라고요? 속이는 자다. 철저하게 속여서 하나님을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대신하게. 하나님보다 더 뭐 하게 해요? 사랑하게. 아시겠죠? 응? 부모 형제 자식을 돌보지 말라는 게 아니야. 부모 형제 자식을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거기에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돼. 그럼 어디 가겠어? 천국에서 지옥 가겠어요? 지옥 가지. 하나님을 대신한다. 이거. 여러분 영정사진에다가 절해. 꽃을 받죠.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응? 아니잖아.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거기서 어떻게 된 거야? 떠난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절을 해. 뭐예요? 우상숭배죠. 영혼은 떠났다니까요. 죽음과 동시에.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죽은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 가족들을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럴 필요는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미 죽은 사람을 거기서 기도한다고 만약에 예수 안 믿었는데 장례식을 잘 치러주면 그 죽은 사람이 천국 가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을 우리가 예배를 한 10번 드리면 막 천국으로 점프해요? 에? 아니죠? 에? 이미 예수 안 믿었으면 그 사람 뭐예요? 지옥이죠, 지옥. 그 가족들이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에? 근데 우리는 막 죽은 자를 위해서 열심히 예배 드리면 죽은 자가 뭐 천국에 다시 점프해서 올라가나요? 아니라고. 우상숭배라고. 오늘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배 시간이 빼앗겨. 그러면 그것을 예사롭게 보지 마세요. 빠졌죠? 나중에 그런 일이 어떻게 돼요? 또 생겨. 신기하게 생겨. 왜? 이미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또 다른, 또 똑같은 일이 또, 만약에 친구한테 내가 끌려가, 친구에게 막 종이 됐어. 그러면 그 친구 때문에 내가 나중에는 예배를 어떻게 돼요? 빼앗기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일도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깨어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있게 하옵소서. 내 영이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육신의 종이 되지 않게, 의 종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부모, 형제, 자식, 재물, 돈,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지 않도록, 사람의 종 노릇하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옵소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